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삽입구 같은 말씀입니다. 앞서 일곱인 심판에서도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그와 같은 삽입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7장의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왜 거기에 삽입이 되었을까요? 네, 그것은 그 일곱인 심판과 재앙의 그 혹독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과연 누가 통과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그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그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가 지금 일곱 나팔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지금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그 일곱 나팔 심판은 바로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은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그런 혹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10장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이 시작되면서 요한은 한 힘센 천사를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힘센 천사가 모두 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5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 이렇게 2군데에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 매우 특별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힘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내용 다음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매우 중요했죠. 그런 점에서 바로 오늘 본문인 이 10장에서도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외침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여기에 나타난 이 힘센 천사가 이 5장에 나오는 그 천사와 비교를 해볼 때 훨씬 남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사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구약에는 일반 천사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스랍도 있고 또 구약 성경 군데군데를 보면 그 신적인 특별한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소돔으로 갔던 그 천사 중 한 분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한 그 천사도 보통 천사가 아니었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부모들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도 일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천사도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천사는 구름을 타지 않습니다. 구름을 타고 천사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일반 천사로 보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그 얼굴이 해 같고 그 발이 불기둥 같고 이것은 일반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무지개는 요한계시록에 단 2번 나오는데 5장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졌다는 것도 그렇고 또 2발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또 땅을 밟고 서 있는 이런 굉장히 주권적인 모습도 특별합니다. 이것은 이 피조된 창조 세계에 대한 주권을 이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또 사자같이 외치실 때 7 우레의 울림이 동반되었다는 것도 특별합니다. 그 7 우레는 문자적인 의미로 진짜 우레 소리일 수도 있지만 비유적인 의미에서 어떤 천상의 존재가 내는 소리를 그렇게 우레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6장 1절에도 있었죠.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그래서 그 천상의 내 생물 중에 하나의 소리를 우레소리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19장 1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7 우레가 7 우레 소리가 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다라고 말한다는 그런 점에서 이 일곱 우레는 바로 비유적인 표현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사의 외침에 어떤 천상의 존재가 화답을 하는 것이죠. 화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의 외침에 천상의 존재가 화답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천사의 존재가 굉장히 높은 특별한 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핀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 천사는 특별한 천사다. 신적인 천사다.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길게 소상하게 살펴본 것은 이 천사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천사를 자세하게 지금 말한 이유는 바로 이 천사가 지금 말하는 내용, 그 특별한 그 메시지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심은 이 천사가 과연 어떤 천사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대리한 신적인 천사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 천사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그런 말을 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신적인 특별한 천사는 일곱째 나팔에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섯째 나팔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일곱째 나팔이 불리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완성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 들어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적인 특별한 천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완성을 앞두고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 20장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7절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절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천사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닌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굳이 비밀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성이 되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특별히 비밀이라고 말하고 또 이렇게 특별한 천사의 등장을 통해서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비밀은 일곱 번째 그 나팔을 불 때가 아니라 불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지금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가 아니라
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비밀은 최후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막 그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 7별과 7촛대의 비밀이 있었죠.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때 거기서 그 비밀이라는 말에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구약 성경 70인역 그 성경에서 오직 다니엘서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말했죠. 그래서 그 비밀을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비추어 볼 때 그 비밀은 바로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상치 못한 방법인 바로 이 땅에 박해받고 초라한 이 현실 교회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실 교회에 임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7별과 7촛대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0장의 이 비밀을 요한계시록 1장의 비밀과 어떻게 똑같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가? 네, 그것은 바로 이 10장 이 6절, 7절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네, 1장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그 비밀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 다니엘서를 참고했죠. 네, 바로 이 10장에 나오는 이 비밀도 역시 다니엘서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박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성도들의 통치, 이렇게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차례대로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이 되면은 12장 6절에 두 명의 이제 천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한 천사가 다른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은 다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이 일이 끝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그 11장과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두 천사가 말한 그 마지막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그대로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그 천사의 모습이나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내용이나 또 특히 시간 표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그 시간 표현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의 이 연속되는 내용 가운데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다니엘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시간적으로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11장에 받아서 42달과 1260일의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10장과 11장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을 살펴보아야 되고 두 본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비밀이란 바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아서 힘을 잃고 초라하게 되고
거의 몰락할 지경까지 몰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패배가 절정에 달할 때 바로 일곱째 나팔이 그때 불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종말은 그런 마지막 순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두 증인의 증언과 또 패배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런 후에 마침내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럼 어떤 교훈을 이제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종말론적인 교회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패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세상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박해하죠. 그래서 최후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약해지고 더 몰락하고 더 쇠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교회 이와 같은 숙명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우리 성도 개인이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아지고 가는 길이 더 좁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실 교회들의 영적인 방향을 말씀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나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축복과 영광과 성공과 승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신자들도 그것을 선호합니다. 고난과 신앙의 대가나 불이익을 말하면 그것을 어쩐지 싫어하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그런 질문도 합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고 좋아지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닌가? 축복받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나 성도가 일부러 그런 패배의 길을 걷고 그런 어두운 길을 미리 생각하고 걸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될 것, 열심히 하지 말자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이나 또는 노력한 성공이나 지혜로운 승리도 다 폄훼하고 미리 포기하고 패배적으로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나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거기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잘 되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타협하지 않는 삶의 방식 속에서 고난을 이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와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잘 되는 거, 좋아지는 거, 성공하는 거, 높아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험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거, 정의를 선택하는 거, 올바른 길을 걷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걷다가 복을 받으면 감사한 것이고, 올바른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작된 종말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교회의 초라함, 교회의 자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그런 외적인 초라함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초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올바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추구하는 교회인가, 그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도모하는 가운데 잘 되든 못 되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어려운 길이죠. 힘든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초라하지 않고 더 멋있는 교회가 되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방향을 잘못 선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는 마지막 때 그런 올바른 방향을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좀 특별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교회가 패배하고 쇠약해지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할 그때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초라하고 미미해진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임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 점점 더 교회는 약해질 것이고 점점 더 우리 신자들은 참된 신자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와 신자는 그 길을 숙명적으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패배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의 참된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라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참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 그런 믿음의 방향을 갖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합심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언제나 독수리같이 청년같이 힘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주일 2부 모임을 인도하시고 도요전도와 관계전도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에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늘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들의 귀한 삶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